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죠. 저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 대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 336년에 라오디시아 공회에서 주일을 안식일 대신 지키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후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주님의 그 백성,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한다. 우리가 크리스천 행동가가 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그 배경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 앞에 5개의 행각이 있고 그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연못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의 치유를 받는다고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병자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병자는 그때까지 그 병이 38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좀 어이가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낫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묻고 계시는 겁니까? 아마 물이 동해가지고 모두가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을 보면요, 그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주여, 불가능합니다. 난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간다고 해도 가나마나이고 혹 누가 도와준다면 모르겠으나 내 주위엔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38년간 노력을 할 만큼 했고 이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만은 처음에는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소망마저도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38년이란 기나긴 세월이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이 예수의 동정과 관심을 유발시켰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병을 고치려고 그곳에 남아있는 이 사람의 끈기와 인내를 보셨던 겁니다. 38년은 낭비가 아니라 기다린 세월, 메시아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놀랍게도 그의 발에 힘이 생겼고 자리를 들고 걸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하는 바람에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을 향해서 가는데 유대인 무리들이 길을 막아 섰습니다. 너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는 지난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어린애가 막 걸음마를 떼듯이 안식일 첫 걸음을 걷는데 안식일의 그 율법이 그의 앞을 컥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는 간다. 그는 새로운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에게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좀 난해한 편이죠, 오늘 말씀이. 16절에서 18절을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안식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불렀다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야단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 안식일을 범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고치려고? 그것도 아니죠.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주인인 주님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야단입니까?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안식일에도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걸 본 유대인들은 측은함도 없습니까? 저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측은함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율법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에도 일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하는데 쉴 수 없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은 안식일을 범하고 계신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의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이고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자, 이번에는요. 레위기를 한번 보시죠. 그렇지. 3절 마저 읽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의미죠. 레위기를 한번 보시죠.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말씀을 하면은 사실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세워진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이죠.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쉬다, 앉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잠시 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일간 창조 사역이 다 이루어졌고 일곱째 날부터 쉼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속임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이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쫓아간 아담은 자신이 소원했던 바와 같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으나 사탄의 통치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해서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결과 창세기 2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과 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쫓겨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재원을 잃고 재원 밖에서 땅을 갈며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모든 자원이 고갈되니까 인간은 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병자들의 모습에서 아담이 가져온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적 한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인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건 우리가 지혜나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투성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무능한 존재로 우리는 탈락한 것입니다. 마약도 있고 홈레스, 암, 팬데믹 같이 우리들의 문제와 이슈는 아주 무한합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생명의 확장을 아울러서 죽음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요즘 AI의 문제가 우리를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AI 기계는요, 실수도 없고 빠른 시간에 물건을 잘 만듭니다. 좋은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같은 비용으로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 삶이 풍성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생산 라인에서 있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깁니다. 노동자들은 수입이 적어지니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새롭게 어떤 암을 고치는 약이 개발됐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줄어들고 사망률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가져오는 효과는 또 반대로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비극이고 사탄의 통치 안에서 죽음의 병이든 인간의 비참함이고 죄로 인해서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안식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전통적인 가치나 이슈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의 대치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말 연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죠 오늘. 근데 안식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날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특별하게 다른 날로부터 분리시켰다, 이 안식을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가르치시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그 20장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안식일에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셨다. 미래 가져올 안식에 대한 거울입니다. 이걸 확대 해석을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구속한 자들을 그 안식에 초청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19절을 우리가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께 성경책을 열고 같이 보시면 돼요.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행동하는 거에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20절 이후를 계속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신다. 큰일도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놀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최후의 심판까지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27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한 가업을 이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전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랑이다. 이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왕과 신하의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친밀한 관계로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행자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이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하는 사람과 계시당하는 사람, 계시자와 계시되는 자가 동류가 아니면 계시하는 것에 흠이 생깁니다. 완전한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을 계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아주 유사한 침판지가 있는데 DNA가 9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 과학자들은 침판지에서 인간이 뭐 진화됐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10%가 다르기 때문에 침판지는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인간 것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께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안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청사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죠.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길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내려진 죽음을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요,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죠? 27절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심판이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부터 죽어가지고 다 지금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지금 죽으면은 무덤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가져온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만이 심판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보시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속에 갇혀 있는 죽은 자를 해방시키신다. 두 번째, 아들에게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22절의 말씀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자인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일을 맡기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올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대속의 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의 문을 열어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 즉 부활을 시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28절, 29절의 말씀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되죠. 우 하고 다 나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나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때 그들을 위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유월절과 같이 말이죠. 그냥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심판의 문턱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덤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그들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벌을 받아 불못으로 그냥 떨어져 내려간다. 성자께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되어야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내가 또 한 밤 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탄 자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 외에는 구름을 탄 자가 없습니다.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느니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14절에서는요. 그리고 죽음에 사로잡힌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하는 계획을 짜고 예수는 구원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앞에 서 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속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클라이맥스 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식을 회복하게 되고 망가진 세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기만 하나요? 듣고 믿어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넘어섭니다. 지체 말고 지금 곧 믿어야 삽니다. 믿음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잠깐만요.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세요? 난 진리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나는 진리고 길이다,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이신데 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는 한 번 말하는 것을 끝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부터 21장까지 계속 볼 때 진실로 진실로 하는 그 구절은 다 읽고 암기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으면, 그죠? 현재형으로 나타났어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예요. 믿었는데, 지금 믿는데 과거를 주세요.
영생은 이미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건 미래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예요. 미래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지금 믿었는데 이미 나는 영생이 이미 나한테 와 있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 쪽으로 옮겨졌다. 지금 현재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자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계시된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 영생을 얻었다. 믿는 즉시 영생인 주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생의 특징은요, 심판을 건너뛰는 권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속에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지존 앞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 이유가 뭐냐? 살아나고 보니까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그의 백성으로 이미 예전부터 기억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걸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과 구원은 은혜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는 것뿐이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는 안식일을 지킬까요? 주일을 지킬까요? 또 이상한 질문하죠. 천국에는 구원을 받는 자만이 삽니다. 그곳에는 태양이 필요 없죠. 주님의 광채가 해보다 더욱 밝으니까요. 그것은 매일 주일이고 매일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나 안식일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지금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시죠.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구약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창조주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했다고 믿고 부활 후 재창조의 첫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날이고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날이므로 구속을 받은 자들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또 묻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통치 속에 있는데 말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며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참 안식을 새 땅 새 하늘에서 지킬 때까지 예수께서 하셨듯이 이 땅에서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크리스찬 행동가로 일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안식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사망의 두려움과 병으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도우며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깨어 안식을 되찾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초부터 계획하신 그 안식이 진실로 저희들에게 오게 되는 것을 깨닫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현재 몸이 편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몸의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